자, 찬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나는 알아요. 왜냐면 늘 집에서 하는 말이 있거든요. 다 없어도 요것만 있으면 된대요. 아이패드. 그때 한번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무인도에 다른 건 다 안 갖고 가서 아이패드만 있으면 무인도에도 갈 수 있대요. 그때 한 적이 있어요. 시비 걸지 말고. 자, 그런데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물건은 이 과자 하나로 만약에 바꾸자 그러면 바꿀 거예요? 바꿀 거예요? 고민하고 있어. 보고 싶어? 보통 바꾸지 않아요. 왜냐면 비교가 할 수 없거든. 그잖아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과자 하나랑 바꾼다? 먹을 거 하나랑 바꾼다?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근데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한 사람이 오늘 이야기에 나왔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죠? 에서였어요. 에서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이삭의 아들이에요. 이삭의 아빠는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에서. 에서가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했습니다. 자, 에서의 아빠는 야곱이잖아요. 아니, 야곱이란다. 이삭이잖아요. 자, 이삭이 드디어 아들들을 낳게 됐어요. 아들이 하나가 아니라 아들이 몇 명? 2명. 이걸 뭐라 그래요? 쌍둥이라고 그래요. 쌍둥이. 자, 시간이 되어서 이제 쌍둥이를 낳게 됐는데, 처음으로 태어난 아이 이름이 뭐였어요? 에서. 태어나는데 애가 신기하게 생겼네. 몸이 막 붉어. 아주 그냥 혈기왕성해. 막 털도 엄청 많아. 부럽네. 털 많은 거네. 근데 두 번째로 나온 아들은 이름이 야곱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나올 때 그냥 안 나오고 형의 뒤꿈치를, 발 뒤꿈치를 딱 잡고 나왔어요. 그렇죠. 자기가 먼저 나오고 싶어서. 그 정도로 야곱은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생각해봐요. 에서가 나온 지 몇 분 안 돼서 야곱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야곱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해. 너무 억울해. 왜 억울하냐면, 자, 첫 번째 아들은 장자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이 장자한테는 엄청난 특권이 있어. 나중에 아빠가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아빠의 유산을 받거든. 근데 장자가 아닌 다른 형제보다 2배에서 3배까지 받는데요. 근데 이게 돈이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자는 그 집에 뭐가 되냐면 대장이 되는 거예요. 장자 말을 무조건 들어야 돼요. 장자가 마음에 안 들잖아? 너 지금부터 집 나가. 이제 우리랑 관계없어.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야. 대장 되는 거예요. 짱이야. 이 당시에는 이게 짱이었어. 그런데 무엇보다 많은 유산을 받고 그 집의 대장이 되는 그것보다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 장자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브라함 가족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이 장자권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거예요. 근데 에서는 이 장자권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하찮게 생각했어요? 하찮게 생각했잖아요. 하찮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이제 크게 됐어요. 에서는 뭐를 잘하냐면 사냥을 잘해요. 아주 그냥 쐈다 하면 그냥 잡어. 백발백중이요. 그리고 이에 반해서 야곱은 집에 있는 걸 너무 좋아해.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찬이가 그래요. 집돌이야. 그냥 나가는 걸 싫대. 그냥 집에서 그냥 띵굴띵굴띵굴 하는 걸 너무 좋아해. 놀러 나가자고 해도, 뭐 수영장 가자고 해도, 놀이 가자고 해도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의 사랑이 또 이렇게 나눠지네? 아빠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냐면 에서를 좋아했어요. 왜냐면 에서가 좀 남자답거든. 남자다잉? 얼굴도 빨갛고 털도 많고 사냥도 잘하고. 에서가 사냥해서 가지고 온 고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고기 맛있잖아요. 소화도 잘 되고. 근데 엄마는
야곱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야곱이 집에 있으면서 엄마를 그렇게 열심히 도와줘요. 엄마 살림을 하는데 열심히 도와줘요. 짐 옮겨달라고 그러면 짐도 옮겨주고, 빨래 좀 해달라고 그러면 빨래도 해주고. 야곱은 열심히 도와주니까 엄마는 야곱을 좋아하고 아빠는 누구를 좋아해요? 에서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날 에서가 아빠한테 기쁨이 되기 위해서 들에 나가서 열심히 사냥을 했는데, 꼭 그런 날 있잖아요.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새 한 마리, 토끼 한 마리도 하나 못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픈 상태에서 이제 터덜터덜 돌아왔는데, 야곱이 그때 아주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고 있었어요. 엄마를 돕다 보니까 요리를 아주 기똥차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냄새가 얼마나 향기로웠던지 배가 고픈 에서한테는 비할 바 없이 더 향기롭게,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너무 배가 고파, 목사님도 엄청 배가 고팠던 적이 있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300m는 오바고 100m 밖에서 누가 치킨을 먹는데 그 냄새가 느껴지는 거예요. 상상도 하지 못해요. 그때 금식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너무 배가 고픈데 야곱이 음식을 해놨잖아요. 달라 그랬어. 달라고 하면 줘야 되겠죠. 근데 야곱은 욕심이 많았던 사람인지라 형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 그냥 못 준다. 대신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면 내가 이 음식 형한테 줄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에서가 이거를 팔았어요? 아니면 안 팔았어요? 생각해보면 에서가 참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같으면 만약에 내 동생이 먹을 것 같고 나한테 첫째 그거랑 바꾸자 그러면 나 같으면 동생을 때렸을 것 같아요. 때리고 뺏어서 먹었을 것 같아. 근데 에서는 안 그랬어요. 에서는 알았어. 어차피 내가 지금 굶어 죽을 것처럼 너무 배가 고픈데 알았어. 그냥 팔게.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에서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에서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신 이 선물이 하찮게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에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에서 끊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 하찮게 여겼으니까.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선물이 누구의 선물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선물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어요, 없어요? 더 좋은 선물이 없어요. 우리는 뭐 생일 때 되면, 어린이날 때면, 뭐 크리스마스 때면 선물을 받아요. 근데 그 받는 선물이 매번 똑같나요? 어떻게 돼요? 바뀌죠. 변하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더 좋은 선물이 나오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몇 천 년이 지났는데도 이 선물은 안 바뀌어요. 왜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으니까. 근데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선물보다, 이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더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기 위해서 이런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거를 기뻐해야 될까요? 하찮게 여겨야 될까요? 이거를 기쁘게 여기고 이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에서처럼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야곱이 비록 욕심을 부리긴 했지만 야곱도 어떻게 보면 나빠. 형 거 뺏으려고 욕심 부렸잖아. 그래도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정말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야곱과 같은 그런 나쁜 욕심은 덜어내고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보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보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솔직히 괜찮나요? 여러분들을 위해 지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전히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으십니까? 혹시 에서가 그랬던 것처럼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중요할 수도 있고 잠깐 잊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장자권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기억하시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요.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것의 이유는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이 약속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대 근동에는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두세 배 넘는 재산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냥 첫째라서 그런 거예요. 동의되십니까? 저는 딱히 장자라서 불만은 없어요. 내가 첫째거든. 불만이 없어. 근데 첫째가 아닌 사람들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아,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누구한테는 두세 배 되는 유산을 주고 누구한테는 조금 주고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 의미 아시죠? 가진 자에게 부과되는 도덕적 의무를 말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질수록 사회적 책임과 의무가 더 크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장자라는 것은 단순히 동생 야곱보다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자인 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책임감과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장자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이 축복에 대한 언약식을 거행하세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계약서를요, 아브라함이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겠다 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렇게 저에게 축복하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뭔가 공증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내지 않고 언약식을 하나님께서 거행하십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대 근동에서는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제 조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식을 체결하세요. 어떤 식으로 체결하시냐면, 짐승을 준비해낸 다음에 이걸 반으로 쪼개요. 그리고 이렇게 양옆에 만들어서 길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나라의 대표들이, 왕들이 끝에 서서 이제 서로를 향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손에는 뭐가 쥐어져 있냐면 그 조약에 대한 그 계약서, 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가지고 그 가운데에 와서 서로 교환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서로 외치냐면,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 반으로 나눠진 짐승들처럼 죽게 될 거라고 맹약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바로 이러한 언약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언약이에요. 지키지 않으면 뭐 해버리겠다는 거니까? 반으로 쪼개버리겠다는 거니까. 응? 하나님께서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나갈까요? 안 지나갈까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완악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사이를 지나갔다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진즉 쪼개지고 남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여금 지나가지 말게 하시고 자기 혼자서 지나가신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축복을, 이 약속을 뭐 하시겠다?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열심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을 체결할 때 그 나라의 대표들이 손에 뭐를 쥐었다 그랬어요? 계약서를 쥐고 이렇게 서로 만났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안에도 계약서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계약서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계약서를 줬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계약서를 줬을까요?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께 드릴 계약서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지나갔거든. 안 지나갔거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나가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계약서를 줬어요. 근데 이 계약서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창세기 15장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17장에 나타납니다. 언약에 대한 징표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몸에 새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할례라고 말하죠. 우스갯소리로 고래 잡는다라고 제 말을 하기도 해요. 궁금하지 왜 고래 잡는다고 하는지. 예배 끝나고 가르쳐 줄게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몸에 새기라고 했을까? 그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몸에 새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그 중요한 계약서를 몸에 새겼을 때 우리는 언제나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한 계약서를 잃어버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생식기에 언약의 징표를 새기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몸 봐보세요. 몸뚱아리가 이렇고 크고 넓은데 하필 그 수많은 곳 중에서 왜 하필 생식기였을까요? 생식기는 가장 은밀한 곳에 있지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는 다음 세대를 향한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넘어서 그 자손 전체에 이르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100세가 돼서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상속자를 얻었어요. 쉽게 얻은 게 아니에요. 매우 어렵고 힘들게 얻었어요. 근데 그 아들 이삭은 어땠을까요? 아빠는 어렵게 언약의 상속자를 얻었는데 그 아들 이삭은 좀 쉽게 상속자를 얻었을까요? 아니요. 신기하게도 이삭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상속자를 매우 어렵게 얻었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예, 이삭 또한 언약의 상속자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그 나이 60세에 얻었습니다. 느낌이 오신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결국 그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 할례 안에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지와 열심은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이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거쳐서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은혜의 언약을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요, 할례를 통해서 그 몸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겼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은혜의 언약의 징표는 우리는 어디에 새겨야 될까요? 항상 우리가 지닐 수 있는 곳, 가장 은밀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 곳에 이 은혜의 언약의 징표를 우리는 새겨야 됩니다. 새겨져야 합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어디에 새겨질 거라고 말씀하셨죠? 네,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언약의 징표는 바로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새기나요? 우리가 스스로 새길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스스로 새겼지만 우리는 달라요. 은혜의 언약의 징표는 우리 스스로 새길 수가 없습니다. 누가 새기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새기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그 언약을, 그 증표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기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새기셨으니까 망고 땡입니까? 이제 새기셨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증표가 새겨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은혜 안에 머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은혜 언약이 새겨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인생인지 세상이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축복입니까? 축복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이 삶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렇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이게 축복인지 아닌지 내가 그걸 못 느끼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내가 아무런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내게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될 때 그제서야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은 중요한 축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인생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진 이 장자의 명분은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가 배고픈 상황에서 장자권을 붉은 죽 한 그릇과 바꾸자는 야곱의 제안에 뭐라고 대답하나요?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서에게 하나님은요, 상황에 따라 가치가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존재였어요. 쉽게 말하면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돼요. 자신의 눈에 더 좋은 것이 보이면 언제라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에서에게 그랬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까? 에서처럼 상황에 따라 이 구원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생각하면서 삶의 수많은 결정들을 내리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에서의 결정과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25장 35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서 가볍게 여겼더라 이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단어의 용례는 어떤 용례가 있냐면요, 경멸하다, 멸시하다라는 용례가 있어요. 이렇게 쓰이는 단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 단어란 말이에요. 마치 에서의 결정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동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구원에 대한 우리의 마음 역시 에서의 그것처럼 가볍지는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휘날리는 갈대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에 대해, 그런 행동에 대해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멸시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멸감을 주려고 이런 결정,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해하신 거예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결정들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세요? 모멸감을, 멸시를, 경멸을 받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붉은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양도한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망년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이 단어의 의미가. 에서의 결정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까?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당시 교회를 향한 핍박에 못 이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다시 율법으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지역사회에 수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당시 지역 경제를 움켜쥐고 있던 유대인들이 정치권과 결탁해서요, 교회와 성도를 향해 심각한 박해를 가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극심한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됐던 겁니다. 생명이 위험해지는 박해 가운데 놓여 있었던 거예요. 한 걸음만 떼면 마치 낭떠러지 앞에 있는,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과 같은 거예요. 그냥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은 정말 그런 박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위기에 있던 교회인들을 유대인들이 회유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그를 포기한다면 지금 너에게 가해지는 모든 위협을 우리가 곧장 거둘 거야. 너의 사업을 내가 보장해 줄게. 우리가 보장해 줄게. 네가 믿는 예수는 지금 네가 처한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없어. 하지만 우리는 가능해. 다시 예수를 부인하고 우리한테로 돌아와. 이 회유에 수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마치 예서가 그랬던 것처럼, 예서가 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19 사태 후에 교회 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솔직히 염려가 돼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와 교회를 도매금으로 한데 묶어서 비난을 하고 있어요. 전도는 더욱 힘들어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아마 훨씬 더 힘들게 될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신앙 또한 공격의 대상이 될 겁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한 달가량 드린 후에 혹여나 성도들이 편안함에 익숙해져
예배당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귀찮게 생각할까 이렇게 염려가 돼요. 교회의 공동체성이 파괴될까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볍게 여겨질까 걱정스럽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인터넷 예배가 성도들에게 방종의 구실이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위기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멸시하였더라. 에서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보다 우리가 우선되어야 될 것은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눈앞에 죽 한 그릇이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보다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죽 한 그릇이 여러분 눈앞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 죽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죽에 뻗은 손을 거두셔야 됩니다. 그 죽 한 그릇이 지금보다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착각도 거두시길 바랍니다.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유혹은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행복, 참된 안식, 참된 기쁨, 참된 소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죽은 어떤 음식인가요? 죽. 빨리 허기를 채워주지만 빨리 허기지는 것이 죽이에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아니어도 충분히 행복해 줄 수 있다는 거짓 가르침을 삼키지 마십시오. 잠깐의 배부름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영원한 허기짐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된 행복, 참된 안식, 참된 기쁨, 참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눈앞에 맛깔난 죽 한 그릇을 내어놓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허기져서 그 허기짐이 어려움이 심해서 그 죽에 손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망령되이 행하지 않도록, 에서와 같이 망령되이 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피며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와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